이 시간에는 애굽 땅의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궁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니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이들이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들에게 노동을 더 무겁게 하여 더 수고롭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동안 벽돌을 만들 때 주었던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친히 주어서 벽돌을 만들 때 예전에 만들던 분량을 그대로 다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때부터 노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친히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되므로 집을 공급받아 만들 때처럼 그 분량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니 매를 맞게 되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징벌을 하겠다고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애굽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죄의 백성들은 완벽하게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의 때에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던 자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때까지 바로 왕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렬하심 안으로 속히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기 본문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부터 그가 내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바로 왕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모세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바로 군과 온 애굽 땅에 행하심으로 바로가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러 합니다. 즉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올 것이고 또 고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며 나의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해 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고역과 노역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으나 너희들이 혹독함으로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많이 주어졌지만은 어떤 때에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찌누르며 또 약속의 말씀은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은 것 같이 느낄 때에 점점 느껴질 때에 그때 어려워서 상황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때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러한 하나님이 진정 오셨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들도 환경과 핍박자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기다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인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는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약속과 또 휴거와 부활의 약속과 또 천년왕국의 약속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 무궁세계의 약속 등 이러한 전할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내 것으로 취하려면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제 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당시 애굽의 바로들이 착용했던 이 왕관에는 코브라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뱀은 바로의 왕권과 통치력을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 뱀이 바로 일당의 그 뱀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그러한 바입니다. 실제로 세 번째 재앙부터는 감히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의 이적을 흉내낼 수조차 없고 따라서 마침내 바로는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버리죠. 예.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다 죽게 된다고 되어 악취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과 강들 또 호수와 모든 그릇 속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와 비슷하게 흉내를 내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내버리지 않습니다. 이 애굽의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모든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요 그들의 신처럼 나일강을 섬겼던 거예요. 이 애굽인들이 이 나일강을 섬긴 이유는 뭐냐면은 나일강에서 굉장히 모든 풍요로운 그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들이 숭배하는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95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지거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기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를 맞이하러 붉게 떠오르는 해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서 해맞이를 하죠.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해달라고 빌죠. 그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들입니다. 또한 정월 대보름 때 되면은 둥근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죠. 이것 또한 역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중에 설마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없지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보고 참으로 우매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7일 후에 두 번째 일으킬 재앙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가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
시작.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이 나일강과 운하들과 모든 물들을 지팡이로 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들 속에 있는 물들 속에 사는 그런 개구리들이 다 육지로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침실과 신하들의 집과 온 애굽 땅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바로의 간청하는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 애굽 땅을 덮었던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어버리죠. 사람들이 그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놓으니까 악취가 아주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한 말을 바꿔서 보내지 않죠? 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바로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왕노를 하기 때문에 거짓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고집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은 물이 범람했다가 줄어들 때에 개구리가 많이 서식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들은 많은 알을 낳고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 개구리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은 그들의 우상의 대상이 되는 개구리를 결코 죽이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풍요 또 땅의 축복이 목표이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오래 살고 또 견고하고 그리고 풍성한 번식 등이 우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섬긴다든가 또 독특하게 생긴 바위를 그죠? 독바위라는 게 있다면요. 저기 경상도에 가면 또 해, 달, 별, 물고기, 들짐승을 바로 숭배의 대상으로 그들이 삼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과 함께 멸망받는 것을 이들이 숭배하던 개구리들이 오히려 이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온 개구리들이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에 가서 보면 그들이 장자들이 모두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우상도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재앙을 행하라고 모세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명하십니다.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세 번째 재앙 보세요. 8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물을 쳤죠.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땅에 티끌을 칩니다.
땅의 티끌. 예. 그래서 나일강 유역의 땅은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극히 비옥하여 풍성한 농작물을 거두었고 또 애굽인의 자랑이었어요. 이게 바로 나일강 이 주의 이 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자랑거리인 그 땅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뜻을 거역할 때 모든 피조물 심지어 땅의 티끌까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채찍으로 삼으셔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모든 인간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자 이에 대한 징벌로 예고 없이 이제 세 번째 이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애굽의 술객들은 이 기적을 흉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을 시인했으나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강팍해진 거예요.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모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기. 이 모기는 몸집이 아주 작으며 쏘는 힘과 독성이 강해서 이것들은 사람들의 머리털 속, 또 옷 속, 심지어는 눈과 코 속까지 기어들어가 가지고 쏘아댐으로 온 애굽인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로 빠져 있는 자들을 바로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네 백성과 네 백성의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말을 바로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만일 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너의 백성들에게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이 집집마다 또한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전합니다. 이 파리 재앙은 파리떼가 온 애굽에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구별하여 파리떼가 없게 함으로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뭐냐?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는 표징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네. 이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인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심판지로 임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했던 자들 사이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했던 자들은 다 멸망받게 될 것에 예표로 보여주는 이 사건입니다. 바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 애굽 전역에 파리떼로 인하여 온 애굽인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파리 재앙의 고통으로 인해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하며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파리떼를 제거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 애굽 땅을 덮었던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예, 바로의 재앙이 오면은 바로는 바로 재앙이 오면은 굴복하여 회유책을 쓰고 또 재앙이 물러가면은 마음이 도로 강팍해지는 이 악인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로죠. 예,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앞절에 지금 이 말씀의 앞절에 보면 뭐예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러한 바로왕의 심령이 이렇게 강팍해져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이심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임을 이 재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이 바로 이제 악질 재앙인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6절로 3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족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이 악질 재앙은 나일 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과 더불어서 애굽의 각종 우상 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축들은 각종 형태로 형상화되어서 애굽인들의 경배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우상 종교의 희생 제물용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이 가축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또한 이 가축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동물들은 악질을 통해서 다치셨어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을 구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 애굽인들의 가축들만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바로왕이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분명히 했어요. 확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아멘.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완고함이에요. 이게 바로 바로왕과 같은 그러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미리 그 기한을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고한 기일 안에 일이 성취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 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죠. 얼마 있다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4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신다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대사를 앞두고 소위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는 일이 많아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주역을 잘 풀고 그처럼 알아맞춘다고 해서 인생의 당면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맞춘 그런 것조차도 인생을 미혹시키고자 하는 악령의 유한적인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개인과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가름질 아무런 재간도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며 전 역사를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의 걸음을 일일이 인도해 주시며 그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통해서 죄악은 반드시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늘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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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완전히 우리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맺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넉넉히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 왕노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온전히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